우리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게 9988-234입니다. 이 9988-234 번호의 의미를 담아서 표와 같이 여기죠. 그것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다. 이게 9988-23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100세를 내다보는 시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9988-234의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어야지, 이게 이제는 99세까지 팔팔하게 20, 30대의 마인드로 살자, 이게 9988-234가 됐습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노년이 돼도 건강하게 젊게 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였어요. 가사를 보니까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물론 2절도 있어요. 그런데 2절은 150세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까 봐 1절만 읽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와 닿습니까? 공감됩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가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온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나는 살만하니까 더 살다가 가겠다라는 거죠. 절대 날 데리러 오지 말라는 거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내버려 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100세 인생의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 세상 모든 문화 매체 안에는 또 가요의 이 가사 안에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대상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가치관이, 특히 이 세상적 가치관이 이 가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와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연말만 되면 교육자들이 늘 고민을 해요. 봉사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하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금지곡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금지곡이지만 제가 이 100세 인생의 가사에 영감을 받아서 이 불순종가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크게 염두하지 마시고 절대 부르지 마시고 오늘 설교만 듣고 꼭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래요. 1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한겨울에 너무 추워 꼼짝 못해 못 간다고 전해라. 2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아직까지 꽃샘추위 계속돼서 못 간다고 전해라. 3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손주들이 개학해서 정신없어 못 간다고 전해라. 4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꽃 구경을 하다 보니 쑥독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5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자식들이 효도여행 보내줘서 못 간다고 전해라. 6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장마 전에 여기저기 손보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 7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자식들이 휴가 가서 집 보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 8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열대야에 잠을 설쳐 너무 졸려 못 간다고 전해라. 9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옆집 사는 아줌마와 알바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10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산악해서 단풍놀이 가게 돼서 못 간다고 전해라. 11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자식들네 김장까지 해주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 12월에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연말이라 모임들이 너무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엘베델 교회에서 날 오라 하거든 내가 알아 갈 터이니 더 이상은 말씀 말라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많이 권할 때 다 나름대로의 이러한 사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세 노래의 이 가사 속에서도, 백세 인생의 이 가사 속에서도 저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에 대한 시점이 항상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들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0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리더로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도 우리 인간이 모두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서 죽냐면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무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무덤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쓸쓸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요, 굉장히 초라하게 돼요. 어떠한 죽음의 흔적까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던 이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락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무덤까지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 무덤의 흔적까지 없어질 정도로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초라하게 불러가시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서서 모세는 더한 일을 겪게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등산을 시키셔요. 120세의 고령인데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합니다. 이 느보산은 835m예요. 835m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있죠. 북한산이 836m입니다. 그러니까 이 835m 되는 이 높은 산을 지금 120세의 고령의 나이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참 못할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냥 죽이시면 되지 왜 모세로 하여금 등산을 시키시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둘레길을 도는 정도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완벽한 등산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내 집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한 일을 행하시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그냥 죽이시고 안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왜 보게 하냐라는 거죠. 차라리 안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보여주시기만 하고 안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냥 가자 안 줘도 되는데 꼭 보여주고 안 주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좋은 거 보여주고 실컷 보여주고 나서 안 주면 여러분 그 상대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냥 죽었으면 되는데 그냥 100번 양보해서 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보여주시면서 왜 못 가게 하시냐라는 거죠. 너무나 가혹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서글픈 일이 있어요.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생물학적으로는 죽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죽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왜 등산을 시키시고 왜 땅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기만 하고 왜 못 들어가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가혹한 일을 모세에게 행하고 계실까요? 모세 자신도 그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잘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 제3자인 우리가 봐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세 정도면 화려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가 그토록 소망하는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확실한 동기부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하게 모세를 대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이 시점에서 죽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가데스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회상시키시면서 그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한 출애굽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고 하루 이틀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보여준 불신앙의 모습들 아닙니까? 불평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7장의 경험을 근거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마시게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행위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죽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셔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거야 하셔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경험했던 모세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상 참작 좀 해주시죠. 제가 민수기 20장에서 그 가데스에서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실수한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었던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저 말도 잘 안 듣는 저 고집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다라는 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 좀 참작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 저 가나안 땅 너무 가고 싶은데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만도 한데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실 때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왜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이상 강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왜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그동안의 이 삶의 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모세급의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앞으로 출현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이 두 줄로 사실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적과 기사는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 두 장면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의 삶의 특징을 이 세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100세 인생과 비교하면서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세 인생과 모세 인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100세 인생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말 그대로 모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철저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모세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현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일들, 자기 앞에 놓인 상황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자기 중심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해요. 그런데 모세는 천국을 지향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규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윤리에 있었어요. 상황윤리라는 것은 일정한 원칙이 없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세워진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어요.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삶의 기준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른 상황, 배고픈 상황, 고기를 먹고 싶은 상황, 그리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또 목이 마르다 먹을 게 없다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백세 인생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의 상황을 주님께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주님께 먹을 걸 달라라고 전해달라. 우리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주님께 전해달라. 우리 전쟁하기 싫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주님께 전해달라.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현세를 지향하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천국을 지향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상황윤리가 삶의 규범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삶의 규범이 되었던 모세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들을 위하여 산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백세 인생으로 비춰지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땅의 삶을 이제 떠나야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나에게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사실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의 죽음은 적당한 시점이 아니잖아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마무리를 가나안 땅에서 한다는 거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그렇듯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 앞에는 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 내가 경험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앞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지 못하는 일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모든 만물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세의 영광을 받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지금 모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세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우리보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제가 고생했습니까? 이 말도 안 듣는, 정말 이 다루기 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저를 죽이십니까?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했다. 네가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때 네 힘으로 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 무리바에서 너의 행위는 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네 자신을 드러내는, 너의 화를 드러내는 일 아니었니? 그때 내가 영광을 받지 못했다.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지금 죽이시고, 왜 죽이시기 전에 등산까지 시키시고,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들어가기도 못하게 하시면서 왜 이런 가혹한 일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상황 윤리에 입각하면 모세의 상황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이 원리는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내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평가가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좀 아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섭섭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삶, 모세의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심, 우리를 약하게 하심, 우리를 높게 하심,
우리를 낮게 하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 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왜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럴 때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의문점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나는 주로 말미암는구나, 나는 주에게서 왔구나, 나는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늘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